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와 또 자녀가 같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근데 중국집에 갔는데 예전인데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짜장면을 두 그릇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만 겨우 사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가 있는데 한 그릇 가지고 먹는데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엄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때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렇게 했던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자랍니다. 장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짜장면이 정말 싫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어떤 이해가 되었을까요? 짜장면을 싫어하신 게 아니고 나를 많이 먹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해가 있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짬뽕을 좋아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다른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오해도 이해도 다 풀리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양해가 됩니다. 양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는 내가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이해는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물론 헤아릴 양자를 쓰지만 양쪽에서 모두 그 이해가 돼서 이제는 양해를 하게 됩니다. 양해한다는 것은 내가 양해를 해줄게요가 아니에요. 양해는 상대방이 이러한 모습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해할게요가 아니고 나를 양해해 주세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양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화해가 됩니다. 기존에는 화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해하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오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모든 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해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하면서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아주 작은 그릇이라면 거기에 어떤 하나도 담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하나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대로인데 오해라고 하는 것을 담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뭐를 넣을까요? 이해를 넣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그릇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양해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좀 더 커졌어요. 뭘 넣을까요? 화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나 이해나 양해나 화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관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저도 짧게 상담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배웠던 것은 이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알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험담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아주 그런 악질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까요? 조금 이해가 더 되시겠죠? 그렇게 상대방을 알면 내가 상처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를 그래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어요. 진짜 이런 연구가 있을까? 봤더니 그런 실제적인 연구 결과는 없는데 많은 어떤 임상적인 부분들 질문했을 때 보니까 한 76.8%가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나온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할 때 여러분 한번 살면서 오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문하면 누구든 오해는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해한 적도 있을까요? 이해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오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1912년 4월 14일에 그날 밤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에 그 당시 인류가 만들었던 배 중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출발을 합니다. 길이가 269m예요. 굉장히 크죠. 100m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269m면 거의 300m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지금으로 써도 작은 배가 절대 아닙니다. 무게만으로도 46,000톤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배는 어떤 파도가 와도 침몰할 수 없다. 침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이 그 안에 있었고 최고의 선장이 있었고 최고의 시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안전시설이 있었어요. 최고의 구명하는 구명조끼, 구명배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의사들도 있었어요. 모든 음식점, 셰프들이 다 있습니다. 절대 이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였어요. 그런데 항해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배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타이타닉 그 영화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가 부딪혔던 그 빙하가 너무 커서 배가 이길 수 없는, 빙하가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배들은 지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빙하가 너무 크니까 배가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빙산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었다,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에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쌍안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안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발견할 수 없었고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이 있죠. TV를 보면서 뉴스도 보고 일기예보도 보고 정치적인 것도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 많은 시대 상황들, 멀리 있는 나라들 소식을 접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사하면 더 이상 교제가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를 하든 멀리 있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도 다 연결이 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경제나 어떤 정치나 연예인 소식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 남의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소식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 다시 한번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외치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것은 영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어떤 불면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16장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유언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마지막에 이것만큼은 마지막에 내가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5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깨어서,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네 번째는 강건하라, 마지막 5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쭉 나열한 것을 보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두고 말했을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뉴욕의 어떤 금융가가 있거나, 라스베이거스의 어떤 화려함이 있거나, 아테네의 철학이 있거나, 두바이의 어떤 국제성이 있거나, 이런 종류로 가장 몰려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지역에서 다 몰리는 곳입니다. 동서양이 거대한 항구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모든 경제, 돈이 다 거기서 움직입니다. 문화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철학을 논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도 그곳에서 다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가득 찬 곳에, 모든 것이 탁월한 곳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찬을 할 때에도 분열을 했어요. 싸움을 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경쟁을 했어요. 예배하는 데에도 누가 더 예배를 잘하나 싸우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까지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풍성했지만 사랑은 너무 메말랐고, 지식은 넘쳤지만 겸손은 없었습니다. 진리를 말했지만 사람은 점점 더 잃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된 것이 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박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감정에서 휘둘리지 않는 성숙함, 남자답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스럽게라는 거예요. 또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출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깨어 있어라.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멀리 빙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란 단어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는 밤새 성벽을 지킵니다. 마치 이 보초병이 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게 되면 그 순간 그 성이 전체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군사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실탄이 없는 총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했다. 그것 때문에 요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를 보니까 고린도 지역은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경험하는 중에 단순히 그 평안이 지금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에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잠을 자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잠을 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과 오늘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때 깨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군사 용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점점 내가 교만해지는지를 모르고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알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에 서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십시오. 눈을 떴어요. 다 보게 되었어요. 위험을 무엇인지를 감지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제는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서 있지 말고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것도 군사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몰려올 때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서서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믿음을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군단이 굉장히 탁월한 최강의 군대로 불렸던 군대였습니다. 개인의 어떤 실력, 무술 이런 것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대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적군이 올 때 버텨 그러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각각 창을 들고 막 방패를 잡고 버틸 때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라도 대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굳세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틈이 군단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성도를 찾아가서 다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든 것이 있으면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불편한 것이 있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같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나 한 사람 좀 실족해도 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좀 웃으면서 하시면 좋은데 너무 좀 장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확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거기에 서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리,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상황을 잘 보고 너가 잘 판단해. 사람들이 노 할지라도 너는 예스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예스 할지라도 너는 노 해야 돼. 너가 잘 판단해야 돼. 감정을 따라 너는 너의 감정을 다 표출해.
너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야.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밟고서라도 잠시 한번 눈 감고 너가 올라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의 중심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독고다이야. 너 혼자 살고 너 혼자 죽는 거야. 주위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버티는가? 믿음이 굳게 선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고집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자존심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모습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답게는 어른답게라는 거예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답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은 다 어른이었어요. 너무 충만했어요. 은사도 다 어른이었어요. 경제력도 다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른답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갔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저 돌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면 내가 저 사람이 밀었다고, 저 친구가 밀었다고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까?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야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픈 것보다 창피한 게 더 먼저잖아요. 그리고 탓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털고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답게 성숙한 사람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성숙한 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굳세게 살기 위해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지난 7월 달에도 함께 우리 전교인 함께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 기뻤어요.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 한마음이 되는 모습들, 너무나 성숙한 모습이어서 더 감사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처럼 어른답게, 영적 어른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지언정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아파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른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어른도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른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나 혼자 다 할 거야가 아니에요. 어른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면, 약한 그때가 오히려 강하게 되는 때입니다.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 때문에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이것을 내가 전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거절했던 것이었지만
이것조차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신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약한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이어지는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강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더 근육을 키워야겠구나, 내가 더 무엇인가 해서 정신력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내가 더 멘탈 잡고 더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정반대의 의미예요. 그 강건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내가 하는 것이라면 능동태로 쓰이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강건해야지가 아니라 강건하게 되어져라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야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강건해지도록 만들어지는 이것을 내가 입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져라가 아니라 강하게 되어라, 강건하게 됨을 받아라 라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믿어, 너 안에 답이 있어, 너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의 힘만으로 강해질 수 없어.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고 번아웃이 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것에 내가 책임지는 태도는 좋지만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혼자 직장을 지키려고 그러고, 혼자 자녀를 지키려고 그러고, 책임지려고 그러고, 노후를 내가 혼자 준비하려고 그래요. 건강도 내가 혼자 관리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잘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짐을 다 내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집회를 할 때나 그때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것 사실 많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박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그대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미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염치 없는데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누구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어느 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면목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어쩌다 하게 되면 나도 어색하고 하나님도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트가 있어요. 모터가 달린 보트가 있어요.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죠. 연료가 들어가죠. 연료가 태워지면서 모터가 돌아가고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태워 움직이고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지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보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돛담배가 있어요. 돛담배는 돛을 높이 달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이용해서 방향을 정해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바람은 배에서부터 나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부는 바람입니다. 힘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터처럼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경험을 쌓고 내가 스펙을 늘리고 내가 능력치를 키우고 의지를 높이고 이렇게 버티면 오래 가겠지.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림을 잘 보시면 돛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닻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닻을 내려놓고 내가 가야지 하고 아무리 연료를 때워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돛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돛을 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돛을 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어도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멀리 보게 되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도 자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히 오히려 자녀를 망치기도 하고요. 내 열심히 사역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올라감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억지로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실제로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보이질 않습니다. 바람을 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돛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힘이 없는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부축해서 걷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걷게 되죠. 그 사람이 걷는 것일까요? 주위의 힘을 얻어서 걷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걷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도의 행적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부인합니다.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됩니다. 4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자기로부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처음에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남자답게. 네 번째 강건하라. 이 모든 네 가지의 명령을 보면 그 목적은 군인처럼, 군사처럼 강한 용사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섯 번째 이유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관계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 이 모든 네 가지의 명령은 전쟁터의 용어였어요. 근데 마지막의 명령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처음과 지금 16장 마지막까지를 쭉 보다 보면 시작부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이 복음의 처방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굳게 믿음 위에 서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성숙한 것도 사랑을 위해서, 강건한 것도 사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직장의 삶도, 어떤 만남도, 어떤 대화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인상을 펴시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에도, 누군가 학생과 제자가 만날 때에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에도, 누군가 요청할 때에도 사랑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진리는 알았어요. 은사도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기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팩트 폭행이라는 것이 있죠. 논리로 상대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잔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쁜 거 잔소리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다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너는 배신자야, 너는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켜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습니다. 떡을 다 구워 놓습니다.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배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을 먼저 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야 과거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맹세하고 너 나를 떠났었지, 정죄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따뜻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것을 안 믿어서 그럴까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으니까 물을까요? 알고 있는데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다 아세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지? 책망하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정죄하기보다 회복의 식탁을 먼저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먼저 배고픈 베드로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감정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와 이해는 너무 간단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해하려 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오해하려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위험한 것은 사람 간에도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힘든 상태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상태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성숙한 사람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때로는 방패를 든 용사처럼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도 나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 또 이해 못하는 것, 또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고 이제는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모습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해의 그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원만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초대교회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오늘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